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하나의 주제 문장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또 그 뒤에는 남녀의 허다한 무리와 제사장의 많은 무리라는 여러 번의 표현을 통해서 1만 명 이상의 회심자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로마로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온 유대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옮겨가게 되는 줄로 조금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역사가 조금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도시도 초대교회 때는 5개의 주요한 도시들, 동서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예루살렘과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안디옥과 함께 5개의 소위 대주교자라고 불려지는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거의 이슬람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또 지금도 여전히 파송된 채로 후원하고 있는, 이전에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나이지리아, 그리고 현재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감비아, 이 지역들이 북부 아프리카권이죠. 이 지역들 사실은 원래 다 기독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지역 못지않은 이슬람권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고 난 이후 그것이 영미권 혹은 남아메리카는 로마 캐톨릭세가 조금 강해서 과연 그곳이 기독교가 맞느냐, 토착 종교와 좀 융합된 그런 감이 있어서 그곳에도 여전히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좀 파송이 되고, 또 그러나 그곳에서 또 순복음 계열의, 이제 국제적으로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또 그런 교단들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도 하다가 지금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활짝 꽃피워졌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물론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교회 2000년의 역사를 간결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1장 8절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간 것처럼 이해될 수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복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만 이해되기가 쉽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선교단체 가운데 어떤 선교단체는 이런 사고방식은 일견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일견 신학적으로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주요한 교단들에 의해서 교류를 주의하라, 내지는 교류하지 말라. 아직 완전히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불성경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섞여 있다라는 주요 교단들의 주의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 로마를 향해 넘어가서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그래서 다시 중국과 중동 지역을 다시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해서 소위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구호를 통해서 꽤나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선풍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녁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우리 8절 이미 한 절밖에 안 되고 우리 읽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아멘. 먼저 주요한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4개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출발 혹은 출원하여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리라 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자, 다시 잘 보시면 예루살렘, 그 다음 조사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라는 조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 번역에는 조금도 미흡함이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우리의 영어로 하면 and에 해당되는 카이라고 하는 것으로 각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유대로 퍼져나가고, 유대에 있던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유대에도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사마리아에도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퍼져나가는 양상을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퍼져나갑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만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니 퍼져나가는 양상은 맞으나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이전 지역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의 의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안에서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10,000명 가까운 공동체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하면서 사도들은 여전히 꿋꿋이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결국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한 선교 사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회심하고 돌아왔으니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지침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위 교회사에서 최초의 전 세계 교회의 총회 회의다, 예루살렘 총회다 이렇게까지 명명하는 그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지 안디옥이나 혹은 이고니온이나 혹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열렸던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을 거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그 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향한 항해를 시작했을 때 안디옥에는 더 이상 교회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이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융성하게 발달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이 5개의 도시는 초대교회의 주요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곳에 많은 아랍인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등이 있어서 마치 그곳은 기독교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우리 못지않은 기독교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로 갔었던 그 기독교의 분파인 곱틱 기독교회라든지 아르메니안 정교회라든지 또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조금 생소한 교단들이죠. 주로 동방 정교회의 분파입니다. 그렇다면 로만 캐톨릭은 없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는 없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인구 통계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해 보질 못해서 우리가 지금 한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25%였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마 10% 선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그 한 도시만 보면 우리보다 기독교인의 인구가 그다지 뒤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은 사라져버리고 또 유대는 사라져버리고 사마리아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는 이 모든 곳에 증인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이 말씀드렸듯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은 이슬람화 지금 되어져 있는 것도 현실이고 안타깝게도 또 유럽과 또 미국 지역에 비기독교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남부 잉글랜드가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왕실 예배당이자 또 주요한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 있는 그래서 예배당이자 예배당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곳에 국회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국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곳인데 그 영국의 지금 이슬람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는 것으로만 이해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선교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겨가는 거라면 그래서 처음 백투 예루살렘, 복음의 서진 이야기를 처음 저도 젊었을 때 20대 때 들었을 때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음 세대는 우리 한민족은 다시 예수 믿지 않는 민족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 복음의 중심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슬람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 한반도는 불신 국가가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선교의 불길, 이 복음의 불길이 옮겨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오랜 기독교가 있었던 곳은 기독교의 타성에 젖어서 소위 포스트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평생의 교회는 단 3번 가본다 하죠.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결혼식을 할 때, 장례식을 할 때 3번만 교회를 가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전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출현하는 기독교 사회, 이것을 후기 기독교 사회, 포스트 크리스티아니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렇게 되어버릴 위험이 크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아마 1985년쯤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선교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덜 돼 있고 선교 헌신이 아직은 잘 안 돼 있던 시절이죠.
어느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활동했다 하잖아요. 특성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마침 선교사님의 보고 예배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 예배당이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큰데 들어가기는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저 한 20-3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아주 염려스럽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니 그곳의 목회자가 참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네 교회는 지금 왕성한가? 예, 예배당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신학교에 수천 명이 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신가? 당신의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됐는가? 이제 약 100년쯤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그랬다네. 라는 얘기를 해 주신 것을 제가 85년경 고등학생 때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캐나다 목사님 참 못됐다. 무슨 저주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2024년이 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지금 나라 전체가 노령화를 겪는가 하면 교회는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여전히 제일 부흥하는 것은 에베네셀보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그대로 둔다면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가 전 세계의 학생 수가 제일 많은 신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마지막 보루였는데 우리 교단 신학교도 연 2년 미달이 되었다가 요번에 겨우 1.0의 확률 경쟁률을 다시 넘어서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신학교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점촌에도 지금 우리 교육자분들 겨우겨우 정말 귀하게 어렵게 잘 모셨는데요. 경기 지역도 교육자를 모시기가 어렵답니다. 날이 갈수록 교육자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교회는 노령화되어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될 때 처음 이제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시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점촌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요. 살펴보니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선교에 대해서는 가장 일선에 서 있는 교회라는 사실 제가 설교하러 선보이는 설교를 하러 오기 전까지는 점천제일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국에서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선교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를 추천하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또 교제를 하던 선배님들은 무조건 가라. 성도님들이 오라고 하거든 고민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부임을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임하게 될 때에 우리 점천제일교회 딴 거는 몰라도 선교하는 교회 그렇다면 이 점천제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계속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 전략은 우리 교회, 점천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이 일이 가능하다가 저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합니다. 신미란 선교사님,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연세가 점점 많아져 가시고 계시고 이진희 선교사님은 연로하신 데다가 풍토병이 오셔서 이미 제 부임 초에 은퇴하셔서 GMS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마저도 정년이 지나서 은퇴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를 언젠가는 우리는 파송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복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성도가 있어야 이 선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낯설고 물선 선교지에서 생존하고 일단 존립을 하려면 그들에게 필수적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 예산이 필요합니다. 선교 예산은 아마 예결산위원회나 재직회나 선교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매월 작정해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심지어 중고등부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헌금한 것의 일부가 선교 헌금으로 교회에 드려지고 있어요. 또 남녀 전도회에서 내시는 회비의 일부도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고 있고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선교 헌금이 또 선교 재정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일반 헌금, 11조, 감사헌금 등등 모든 헌금들의 11%가 매주 무조건 선교 헌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30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1년 예산이 6억이 아니라 10억, 20억, 50억, 100억이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이곳에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선교사 자원들도 훈련이 되어질 것이고 선교사를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잘 훈련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연결해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분 파송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십 년간 선교를 해왔던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이 계속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분들이 다수 계시죠. 이미 우리는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계속 되어지려면 주일학교도 계속 부흥해야 되겠고 우리 장년 성도들도 계속 부흥해야 되겠고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많이 풍성이 드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들 가운데서 선교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땅끝까지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주일학교에 교육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이유도 전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라는 의식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1장 8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단기 선교를 시작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으로 던집니다. 이제 보통 1, 2월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했기 때문에 2024년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해마다 1, 2월 경에 단기 선교팀이 다녀오시고 나면 3, 4월 경에 2025년에 어느 지역에 단기 선교를 보낼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확정하곤 했습니다. 맞죠?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 맞으시죠?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2025년을 위한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도 17차까지 하고 우리가 멈춰서 있었죠. 이제는 18차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위한 기도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물론 이곳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제 훈련해서 보낼 때 이제 마지막 순간 선교지에 가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장벽에 처하게 되죠.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또 선교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곳에 왔지만 결국 해야 되는 것은 전도인데 내가 전도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친구들이 제법 많죠. 어처구니가 없게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여서 GMS 같은 파송기관에서 훈련되어지고 마치 목사 안수를 받듯이 선교사로 안수받고 임직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곳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곳의 모든 풍토에 이제 지리의 환경에 익숙해져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직 숙달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보고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교회가 해마다 가을에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어떤 순간에 만났을 때 그분들과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분의 인생에 고민이 있는가, 그분의 건강에 걱정이 있는가, 그분이 직장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가, 그분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이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선교지에 갖다 놓으면 선교사가 될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있고 저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주일학교를 양육하고 작년들도 가을마다 힘을 다해 전도하고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선교사역의 다름이 아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굳건히 서 있어야, 이곳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이곳에서부터 활활 불타오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한 선교사님들이 땅끝과 열방에서 힘을 다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선교의 사역이다. 나는 이곳에서부터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부담되는 표정을 짓는 몇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건이죠, 조건. 이 조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하시면 하는 뒤에 글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건이 먼저 충족이 돼야 그 뒤에 일이 의미가 있는 건데, 하반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내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고자 하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열방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을 파송하는 교회로 우리는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처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모든 방언을 사용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며 끝까지 선교 협력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